이 본문은 야곱 족장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미움을 받았고 괴로움을 당했으며 고난을 짊어졌고 후에 목자와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한 신자들의 모형입니다. 지옥이 성도들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지만 하늘이 그들을 보호하고 강건하게 하며 결국 그들로 하여금 면류관을 쓰게 할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간주하고서 그의 무성함을 그가 있는 위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무성하게 된 것은 셈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물이 가득한 셈 가까이에서 자라나는 포도나무는 무한한 샘물을 마시기 위해 그 뿌리를 능히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포도나무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성한 가지를 내게 됩니다. 핵심은 샘 곁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예언하는 가운데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로다. 샘과 더불어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의 복이 있다면 무성한 가지를 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로 요셉의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요셉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의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물을 대주는 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보여준 요셉의 특성 중 제일 두드러진 핵심은 그가 하나님과 분명하고 끊임없는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가르침과 위로를 받기 위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도 축복해 주기 위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보디발의 집이 있고 그 후에는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모든 땅 그리고 기근에 허덕이는 모든 민족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가지들은 과연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멀리 그리고 널리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쉬지 않고 생생하게 교제를 나눈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가 영적인 진리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 그 영적인 샘에서 나오는 생명과 능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더불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첫 번째 축복은 경건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냇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복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모든 생기를 흡수한다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요셉은 하나님 가까이에 살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원칙들을 받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삶을 인도하는 어떤 원칙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는 계시된 진리를 믿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진리를 말씀하셨고 따라서 그 진리가 사실인 것을 알기에 그 진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는 복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증거로 그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요셉은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로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동에 대해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악행으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들이다니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산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무고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가지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형태로 담을 넘어갔습니다. 요셉의 출현으로 그 감옥이 밝아졌습니다. 그가 이제 나라의 총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자 감옥에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곧바른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의 보좌 앞에서도 그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범사의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을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으며 그 샘은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침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유익한 것들과 모든 신실한 것들은 모두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깊은 샘 곁에 머무르십시오. 모든 것이 충만한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둘째로 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요셉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나무에 비유된다면 그 사람은 은밀하지만 실제적인 원천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명은 숨겨져 있고 그 생명을 먹여 살리는 분도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모르지만 주님의 은밀하심이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급되는 것은 무진장하여 다함이 없습니다. 이 샘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그 밑에 있는 지하수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보통 식물들은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지만 샘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언제 가뭄이 왔는지 알지 못하며 그 잎사귀가 풀을 뿌립니다. 이 큰 샘은 결코 마를 수 없으며 나무가 계속해서 그 물을 빨아들여도 물의 양은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는 자는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성들이 수로를 차단당하고 기갈로 함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공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성 자체 안에 쉬지 않고 흐르는 깊은 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생수의 샘을 가진 사람은 원수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있는 샘물이 흘러내리고 땅 아래의 지하수로부터 우리 영혼의 뿌리들이 양분을 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받게 되는 그 공급은 계속됩니다. 은혜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땅 위에 있는 샘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샘과 같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경건은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달이 아니라 변함없는 태양을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생토록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 밑에 있는 샘물과 같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항상 이 샘에 드리워져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충족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야자나무는 뿌리는 물에 내리고 머리는 불에 두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즉 야자나무는 아래로는 물이 흐르는 강을 위로는 불타는 것 같은 태양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야자나무처럼 자라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우리도 뿌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샘에 내리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태양빛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튼튼하게 자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면 물가로 뻗은 뿌리로 인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정말 든든히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다. 내적인 은밀한 생명이 순조롭게 자란다면 햇빛과 달빛을 받아 귀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그 포도나무는 결실을 맺습니다. 말하자면 자연히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새로워진 우리의 본성의 능력을 통해 경건한 삶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그의 영향력은 자기 가족을 넘어 널리 미쳤습니다. 우리도 범위를 넓혀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뻗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받게 될 축복은 고정된 축복입니다. 샘 곁에 심겨져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그 뿌리가 아래로 깊이 물까지 내려져 있어서 충분히 뿌리가 깊어 그 자리에서 뽑히지 않습니다. 나무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를 뽑으려고 한다면 쉽게 뽑힐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지금 살아있고 자라고 있으며 그 샘으로부터 양분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그 뿌리는 마치 배가 닻을 내려 요동치 않는 것처럼 아주 강한 힘을 지녀 쉽게 뽑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교리를 자기 마음에 일단 받아들인 사람을 과연 흔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속죄를 받아 하나님 앞에 거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가 절망하다가 이 교리 가운데서 안식을 찾았다면 절대로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부유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샘 곁에서 열매 맺은 요셉의 머리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백성들의 마음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께서 주시는 엄선된 위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뿌리들은 지펴면 바로 밑에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 쉬워서 견고한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겸손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암흑 속에 있는 그 보화들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것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은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뿌리를
굳건히 내리십시오. 오랫동안 주님을 알아온 여러분은 그분을 더욱더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더 많은 뿌리들을 더 깊고 풍성한 땅에 내리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어 참으로 샘 곁에 뿌리를 내려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